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한 주만 좀 미루고요.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뜻 보면 그냥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우리에게 받아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죄가 있다면 그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 지식, 어떤 종교적인 관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로 바로 들어가서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어떤 괴리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주중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 새벽 기도 시작한다라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의 열매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팬데믹도 지났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었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며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새벽 기도까지 다 하려니 제가 번아웃 올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유지를 했어요. 우리 토요 새벽만 했잖아요. 대신에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가, 기도라는 찔림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주중 새벽 기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새벽 기도 한다고 믿음이 다 훌륭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될 수 있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찔림이 있고요. 찔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 의지적인 행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사사기 뭘까요? 19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대요. 또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가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 두 가지예요. 왕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했대요. 자기들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표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전통적으로 누굽니까?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였어요. 신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 가운데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 왕이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왕이 없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러세요. 저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원하는 대로 해줘라. 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이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행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다 보니까 겉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왜? 제사를 드렸거든요. 어떤 행위가 종교적 관습이 있으니까 그건 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 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짜 없다 보니까 결국 겉으로는 하는 듯 하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다 거짓인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성막의 일을 맡아서 하라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 분깃을 줘요. 영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은 분깃을 안 줘요. 레위인은. 왜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 된다. 이것보다 더 큰 분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단한 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앞선 19장의 그 내용을 보면 레위인이 첩을 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첩. 본 부인이 아닌 세컨 혹은 third, 이게 첩이라 그러잖아요. 첩을 뒀다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결혼 질서가 얼마나 당시에 무너져 있었는가,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실 율법이 첩을 두지 말라는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당시 사회적 관습이라는 것이 이걸 허용하게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자연스럽게 그 관습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첩을 뒀다라는 내용은 그렇게 칭찬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게 돼요. 중요한 건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 첩 사건, 아주 끔찍한 첩 사건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 사회는 종교적, 사회적, 정치, 윤리할 것 없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종교, 사회, 문화, 정치, 윤리 다 무너져요.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 역시 스스로가 법이 되어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썬데이에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삶으로 나가면 똑같은 걸요.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되게 살아가는 걸요. 교회가 타락한 결과가 이것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사회는 다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20장을 읽어봤는데 앞선 19장에서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걸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이에요.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잖아요. 이 북쪽에 위치했던 곳입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레위인이 있었어요. 산지 구석에 살았대요.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뒀다라는 겁니다. 북쪽에 사는 사람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에 베들레헴에 첩을 데려다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행음을 했대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서 4달 동안 거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 레위인이요, 그 아내를 데려오겠다고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거예요. 처갓집에 가서 아내를 다시 이렇게 데려오는 그 과정에서 또 장인어른도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걸 딱 생각할 때, 와, 이 레위인도 대단하네. 첩이 그렇게 도망갔는데 그걸 끝까지 데려오네. 참 로맨틱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로맨틱해서 그 아내를 데려오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과 신분,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책임적인 부분 때문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이 이후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아, 이게 아내 사랑해서 그랬던 게 아니구나, 그냥 어떤 사회적 책임 때문에, 어떤 체면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어렵사리 아내를 찾아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기브아 땅에 이릅니다. 밤이 어둑어둑해지고 어디 유숙할 때를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맞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때는 나그네들이 오면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들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는 체를 안 해요. 마침 한 노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마침 또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또 반갑겠어요. 또 레위인이다라고 하니까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지극정성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기브아 주민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앞선 창세기 19장에서 여러분 그 소돔 사건 기억하시죠?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멸하려고 보러 갔다가 한 집, 그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 또 불량배들이 오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그 남자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똑같은 일이 이 사사기 시대에 있습니다. 그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기브아 베냐민 땅에 속한 주민들이,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그 노인이 뭐라 그래요? 앞선 롯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내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의 첩도 있습니다. 이 남자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아주 불법적인 일 행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어떻게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딸은 무슨 죄예요? 그 첩은 무슨 죄예요? 너무 불량배들이 심각하게 하니까 이 레윈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첩을 내어줘요. 알아서 하라고. 이 불량배들이 밤새 더러운 행동을 하다가 이 여인이 문지방에 탁 누웠는데 죽었어요. 아니, 첩 찾으러 왔으면 첩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 첩을 내어줘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레윈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첩을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시체를 입에 담기도 끔찍해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그런데 12도막을 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낸 거예요. 이 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레위인은 공의로 심판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의로움이라는 게 없어요. 분노만 가득 차서 복수심에 불타있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11지파가 다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아, 저 베냐민 너무 악했다,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동족끼리 칼을 겨누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족끼리. 아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러 왔던 이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어쩌다가. 오늘 전쟁을 앞둔 양 진영의 전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11지파, 베냐민을 뺀 11지파가 모였는데 군사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연합군이 40만 명. 베냐민도 아니 이렇게 11지파가 모여서 심판한다라고 하면 아유 그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불량배들 이 사람들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도 고집을 부려요.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 대 베냐민이 싸우는데 베냐민은 26,700명이 군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40만 명 대 26,700명, 이게 게임이 돼요? 15배가 차이가 나요. 이게 게임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 지파는 절대 그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마치 그 스파르타
그 300 군사 있잖아요. 그것처럼 끝까지 맞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베냐민을 뺀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베델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베델. 훗날에 이 북이스라엘을 볼 때 최북단을 최남단이 베델이거든요. 이 베델로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해요. 왜? 이제 베냐민 남쪽을 좀 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용이하겠죠, 모여서 치기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구하는 장면에서 두 가지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법궤가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가? 앞선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회막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볼 때 지금 어느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실로라는 곳에 법궤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제 이후의 사건인데,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무엘 시대 때 실로에 법궤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법궤가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27절 28절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아까 어디에 모였다 그랬죠? 11지파가 이제 치려고? 베델. 언약의 장소,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장소로 돌아갔던 곳. 거기가 베델이었잖아요. 이 베델에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베냐민 치겠다고 모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법궤가 실로에서 어디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베델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아니, 왜 법궤를 여기로 갑자기 옮겨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실로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옮겨온 이유, 하나님의 뜻 묻겠다고 자기들끼리 이것을 임의적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사무엘 시대 때 이 3장에 보면은 그 아들들 있잖아요.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 누구였어요? 아주 그냥 못된 짓 골라 하다가 죽은 사람들. 누구예요? 그 사람들 거기 전쟁에 갔다가 다 죽어버리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거 가지고 같이 하다가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이 사람들의 믿음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은 좋죠. 근데 정작 그들의 삶은 그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마치 이게 무슨 부적처럼.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십자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귀신, 내가 십자가 갖고 있다, 물러가라. 그럼 막 귀신이 와, 십자가다. 요새 귀신들은 이런데요, 나도 갖고 있다. 십자가가 뭐 그렇게 대단한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그 틀은 로마의 끔찍한 사형 틀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틀을 기념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곳에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할 뿐이에요. 저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있는 거지. 이 법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 가운데 그 법궤가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델에 모인 그 이스라엘이 마치 법궤를 부적처럼 쓰고 있는 그들의 행위, 곧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그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제자 훈련에서 머리에 지식만 쌓는다고 그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나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는가? 그걸 자꾸 우리 가운데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냐민 심판하겠다고 베델에 지금 11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이들이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정확한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사사기가 총 21장까지 있거든요. 21장. 근데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데가 20장이죠. 그러면 사사기 마지막 말미에 있었던 사건일까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엘상, 이제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넘어가기 그 전에,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오기 바로 직전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비느하스라고 합니다. 비느하스. 그럼 비느하스는 도대체 누구였는가? 그의 출생의 비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 엘르아살의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확실한 게 오늘 이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가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점점 복잡해지시나요? 여기 대제사장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얘기는 아론의 손자거든요. 아론의 손자. 아론, 원래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음 받아서 해야 되는데 불 잘못 올렸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후계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후계자가 비느하스예요. 이 말인즉슨 같이 출애굽한 2세대 중에 비느하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 보세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이게 출애굽 백성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7족속 쫙 진멸한 거잖아요. 출애굽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 시대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얼마나 걸렸대요? 약 450년간이라 그럽니다. 다 정복하기까지 450년 걸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오늘 이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대제사장이 비느하스라 그랬죠. 비느하스는 출애굽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450년 동안 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사사시대 말기였다라고 한다면 비느하스가 못해도 470세 이상은 돼야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자들도 받아들이기는 지금 오늘 사사기 20장의 배경은 가나안에 입성해서 얼마 안 된 사사시대 초기이거나 정복 말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더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더 비극적이에요. 왜일까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서로 전우애를 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 11지파가 한 베냐민 지파 죽이겠다고 지금 베델에 모여 있는 현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 11지파가요 지금 동족이잖아요. 동족 베냐민을 마치 이 가나안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들 너무 죄가 끔찍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공의 가운데 동참하지 않냐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11지파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베냐민의 죄에 대한 심판의 주체자가 자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이거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찬 이 레위인의 항변에 그 첩의 그 시체를 그렇게 끔찍하게 조각내가지고 보낸 그 항변에 베냐민을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형제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들 우리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저 상대의 죄를 부각시켜서 자기들의 공의, 자기들의 정당성만 내세우고 있다. 여러분, 죄는 죄로 덮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덮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델에 모여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데 오늘 3번이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식으로 보면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시죠? 기도했을 때 막 응답받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장면 보실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럽니다. 이 징벌의 방법을 이미 자기들이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갈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일까요? 올바른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올라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아주 처참합니다. 21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연합군을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그래요. 22,000명.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가 나는데 40만 대 26,400인가 700인가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연합군이 졌어요. 작전상후퇴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2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울만하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인데 왜 우리가 졌는가? 저물도록 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첫 번째 물었던 장면하고 조금 달라진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패배의 쓴맛을 보고 밤새 울었어요.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그리고 아까 처음에 물었을 때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 정도였는데 지금 두 번째 질문해 보니까 내 형제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내 형제 베냐민에게 누가 올라가리까? 우리가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제는 좀 형제라는 감각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올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또 참패해요. 또 2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리니 이게 베냐민이 나와가지고 또 18,000명. 앞선 1차, 2차 공격 동안에 4만 명이 죽어요. 연합군 4만 명이. 아니 베냐민 지파 얼마 되지도 않는데 4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연합군이. 믿을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아니 분명 베냐민은 죄를 지은 그 불량배들을 지금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왜 우리가 자꾸 지는 걸까? 이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은 베냐민 심판하겠다고 모였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 2번이나 여쭙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유다 먼저 가고 너희도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걸까요? 아마 처음 패배했을 때 이 연합군 내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돌아오는 그 패전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과연 있기나 한 거야? 아니 왜 우리한테 유다 먼저 올라가라더니 왜 우리끼리 이렇게 패배를 맛보게 하는 거지? 아유 됐어 우리 멋대로 하자. 우리끼리 작전을 다시 짜보자. 사람들이 분명히 그랬을지 몰라요. 2번째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놓고 마지막에 형식적으로만 여호와께 물으려고 했던 게 이게 잘못됐구나. 이 사람들이 좀 깨달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 여호와께 아뢰는 장면이 나와요. 뭐가 달라지는가?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형식적으로 물었던 이들의 모습에서 뭔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이 3번의 기도 가운데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는 3번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저들을 심판할까요? 자기들이 심판 주체자였어요. 2번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역시 심판의 주체자예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그 심판의 주체자가 될 만한 깜냥이 되나요? 그 정도로 의로운 존재들인가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그게 이제 신명기잖아요. 2번째 율법을 설명했다. 그래서 디우트로노미라고 그러잖아요. 2번째 반복했다. 그 내용에 보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chosen people이라는 거예요. by God.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가나안 백성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근데 2번째가 뭔지 아세요? 수요가 가장 적대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작은 민족을 들어서 큰 민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뭐 대단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베냐민을 심판한다고 싸웠습니다. 그때 엄청난 피해를 봤거든요. 이제서야 이스라엘은 다른 기도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3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묻진 않았거든요. 내 형제, 이 형제는 2번째 있었죠.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이거는 2번째였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첨가가 됐냐면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 말까요는 원래 안 했어요. 왜? 저들은 반드시 망해야 되는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아주 취약한 죄인으로 봤거든요. 근데 세 번째 기도하는 데서야 비로소 싸울까요? 말까요? 이 말이 뭘까요?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의를 내세워서 우리가 심판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에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싸울까요 말까요 하고 이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행동 보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금식합니다. 금식해요. 동시에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번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아서 burnt offering이에요.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먹고 즐기며 화해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짐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동안 수독적인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 내 삶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거 하고 싶다고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지적인 결단은 반드시 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같이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의 말도 안 되는 허물 보고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뒤가 꼭 맞아 떨어지는 정황이에요. 아, 이게 꼭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혹시 낭패를 본 적은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인생의 결정 앞에서 자기가 다 정해놓고 마지막에만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통보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떠세요? 오늘 두 번의 이 실패를 반복한 이스라엘을 보세요. 세 번째 돼서야 이들이 자기들의 교만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전세 15배 많다라고 이기는 게 아니구나. 이 동족 간의 이 아픔 전쟁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큰 슬픔이구나, 이거를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더 잘 먹어야 될 텐데 날이 저물도록 이 사람들이 금식해요. 왜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금식이 그런 거예요. 내 몸을 유지하는 이 음식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를 구하는 게 금식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앞선 두 번은 유다가 올라가라, 두 번째 그래 너희들이 올라가라, 여기는 그냥 야 니네들이 정했으니까 니네 뜻대로 해 이거였다면, 세 번째는 응답이 달라요. 보세요. 28절 하반절입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멘. 올라가까지만 있었지 두 번째는 책임이 없었어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 응답하세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나타내셨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계세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보셔야 돼요. 물론 모든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이 다 영적인 죄악으로부터만 임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부족해서 어설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런 게 아닌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면,
아니 내가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있고 그런데 왜 내 인생에는 자꾸 이런 어려움만 있나? 혹시 그런 고민 있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겸손하게 물으세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 저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렸습니다. 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의 전략을 잘 짜서 왔습니다. 제가 원래 달라스에서 개척하려고 준비했다가 한 달 만에 엎어졌다 그랬잖아요. 한 달 딱 앞두고. 개척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8분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개척 수준이지 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어.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제자 훈련이 되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청년들이 세워지고 교육부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한글학교도 하고 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 안에 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내년부터 뭐 선교 더 집중한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도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계획의 플랜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의 전략이 될 뿐이에요. 그건 다 넘어져요. 다 엎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철저히 엎어져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때로는 올라갔다가 때로는 넘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게 정말 다이내믹하더라고요. 이 목회라는 게. 여러분 목회 좀 해봐야 돼. 목회 좀 해보세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돼보세요. 이 정도 막 성장하는 것 같아 갑자기 또 엎어지고 막 곤두락지 했다가 또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또 엎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아니 사람 의지하면 다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또 경험하게 된 거예요. 부사역자만 17년 했던 그건 몰라. 부목사는 몰라.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 한참 앞으로도 더 많이 깨닫게 되겠지만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여야 되는구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구나. 영적인 일이구나.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뜨거워지세요. 부르짖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오늘 사사기 20장의 이 연합군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꾸 내 의, 내 경험, 내 판단 이것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돌아보라는 경고예요. 저를 위한 경고예요. 저부터.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다 제 책임이거든.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제게 맡겨주셨잖아요. 잘 섬기라고. 맡겨주신 영혼들 잘 섬기라고. 다 제 책임이에요. 죄송해요. 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더 영적으로 제가 성숙해지고 더 이 목양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자꾸 우선하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정죄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세요. 우리는 뭐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세요. 누구 정죄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신앙생활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모든 예배, 모든 제자훈련, 주중기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세요. 영적 온도를 높이시라고요. 그래야 뭐가 일이 일어나지요. 기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한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도 우리 공교회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요. 나의 뜻, 경험, 관습, 전통 아니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 신앙의 기준을 두십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우리 영적인 무릎도 꿇고 진짜로도 무릎 꿇어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